오늘 시편 22편 매우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22절부터입니다. 28절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의인의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독일어 루트본은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영광 되어져 있는데요. 부제를 보면 그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순환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편 마태복음 또 27장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얼굴은 부르짖는 자를 향하신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21편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또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24절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도 방금 읽어드린 24절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은 부르짖는 자를 향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제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순환 시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쳐셨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그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내용이 바로 22편 1절에 있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아람어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부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순환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는 것이죠. 루터는 그렇게 보았다는 뜻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외침을 하실 동안에 정말 24시간을 고통받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지치기도 하셨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뭐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러한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곧 우리도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한 단면이다. 정말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이 11편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응답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편은 이 전반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하여서 신속하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의 후반부에는 또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정말 절망하는 상황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어떤 버려진 듯한 느낌, 그런 순간에 받는 절망감의 상황들,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어둠 속에 파묻혀져 버려 있는 그런 순간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면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시편 22편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의 외침,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자, 그래서 24절이 등장하는 거죠.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이 감사가 가장 극대화될 때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바로 시편 20편 1절에 있는 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한 자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정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윗도 절망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절망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 후반부로 갈수록 그 절망이 환희로 바뀝니다. 낙담했던 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했던 정말 낙담하는 그 순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부활을 통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었던 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결국 무엇을 지향한다는 것입니까? 부활을 지향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낙담하고 정말 고통스러워 외치는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요? 22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에 있던 22절 이후의 말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로 있다고요? 22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에 견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인정되어졌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마음의 합한 자라 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반역자, 잘 나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자, 블레셋까지 가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절개도 없는 자, 이런 편까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 바로 세상에서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런 내팽개쳐짐을 당했던 겁니다. 배반을 당하고요, 그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반역 당했잖아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욥도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욥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 모를 것 같지? 은밀한 중에 네가 지었던 죄가 있지 않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자.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 이렇게 친구들이
얼르고 달래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저는 구원 못하는구나.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침을 받고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고통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그리고 내가 신뢰했고 부활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눈길을 지속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결국 22절부터 증가하는 다윗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감격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낙담하는 상황들이 언제 끝나고 내게도 평화가 있고 내게도 기쁨이 있고 내게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찾아질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2편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마지막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아름다운 문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신 겁니다. 절망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부활의 멋진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시편 22편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탄식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기업,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얼굴빛을 드시고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활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정말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성령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자의 얼굴을 외면치 아니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고 비록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여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과 오늘 화요일을 감당하며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담이 아닌 소망과 절망이 아닌 영원으로 이어져가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